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가변적이어서 무조건 다 은혜가 아니고 배가 아플 때는 배 낫는 것이 은혜고, 목마를 때는 물이 은혜고, 아플 때는 치유되는 게 은혜고, 은혜가 상황에 따라 그 사모함이 다 다르게 느껴지고요. 또 삶의 여정에서 어릴 적의 은혜가 다르고, 소년기의 은혜가 다르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은혜가 다르고, 인생의 끝자락의 은혜가 다르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상황에 따른 은혜가 다르지만 은혜가 참 일시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때 그건 은혜였지만, 어렸을 적에 그 우유는 정말 은혜였지만 성장한 이후에는 다시 우유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또 어릴 적에는 유모차도 은혜가 됐지만 성장하면 그런 것들이 또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그 은혜는 가변적이어서 어떤 그 많은 부분의 다양성 속에서 은혜가 우리가 체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고 공통된 은혜,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다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어떤 걸까? 인생이 이제 알파 타임에서 보면 오메가 타임이 보이지가 않죠. 우리가 출생 시점, 어린 시절 때에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운명 직전이 절대로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우리가 운명 직전에서는 내가 어릴 적, 소년, 뭐 태어난 거는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 자라나던 기억들은 새록새록 생각날 수 있고, 또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볼 수가 있어요. 통전적인 시선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끝자락에서 보는 것이 첫자락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시선이 더 선명하고 더 온전한 시선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자락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짐승들은 못해요. 우리가 죽음의 시점에서 자신의 동물의 생애를 추적하기가 어렵죠. 그런 은사를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가상의 은사, 만일의 은사. 가상적 상상의 세계로 우리는 끝자락을 타임머신 타고 생각으로 가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타임, 처음 시간을 우리가 추적해서 우리 인생 중에서 정말 전체 인생에 변할 수 없는 모든 인생에게 필요하면서도 가장 궁극적이고 변함없이 필요한 은총이 있다면 어떤 은총일까? 뭐 단연 우리는 용서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참 지대하고 얼마나 온전한 건지 지금은 뭐 저도 말하면서도 온전하게 실감하면서 말하지는 못해요. 정말 필요한 은총은 사실은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도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모든 인류에게 열린 희망이에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뭐 자기 꿈을 이루는 것도 희망이지만 그런 건 참 일시적이고 휴지 조각 같은 것들이고, 정말 희망은 죄를 안 짓는 희망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 씀씀이나 또는 행동이나 자신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전체 하나님의 시선 앞에 놓여졌다고 칠 적에 우리는 누구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죄를 안 짓는 쪽에 희망이 있을까요? 죄 없이 살 수 있는 쪽에 희망이 있을까요? 죄 없이 우리 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희망, 사실은 전무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허락된 희망은 용서의 희망밖에 없어요. 용서받을 거냐, 죄가 덩그러니 그대로 남을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인생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고 쌓이고 수북해지는, 그래서 그 죄점에 눌려서 스트레스가 오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얼굴에 때가 묻거나 몸에 먼지가 묻으면 다시 우물에 가서 또다시 씻고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씻고 또다시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먼지를 안 묻고 살 희망은 없어요. 얼굴에 꼼장 안 묻히고 사는 희망은 없어요. 다만 우리의 희망은 얼굴을 씻을 희망, 먼지를 씻어낼 희망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희망은 오직 씻어낼 희망일 뿐이에요. 물리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씻어낼 희망 또는 용서받을 희망, 이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릴 적에도 필요하며 성장 후에도 필요하며 그리고 노년기에도 필요한데, 노년기로 갈수록 인생의 오메가 타임, 마지막 타임에 갈수록 더 절박해지고 더 절대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덮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인생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의 용서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대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잘 되는 은혜, 자식 낳는 은혜, 진급하는 은혜, 건강해지는 은혜, 다 이런 은혜들이 필요하지만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은혜가 용서받는 은혜보다 더 크게 느껴지지만요. 인생 오메가 타임에서 볼 적에는 그런 은혜는 세 발의 피예요. 너무너무 작은 은혜라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너무너무 큰 은혜는 오직 용서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실존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자신의 무덤의 비석에서 아주 유명한 명제를 비문에 새겼어요. 나는 바울에게 주었던 특권을 구하지 않으며 베드로에게 주었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편 강도에게 주었던 용서를 구한다. 철학자다운 멘트 아니에요? 좀 생각을 깊게 한 사람의 멘트 아니에요? 한평생 얼마나 정신 유희를 많이 했겠어요. 정신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정신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하고 남은 결과가 용서의 은총. 비문에 남겨서 자신의 비문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서도 말하고 싶은 말. 이게 뭐예요? 용서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용서. 용서의 능력은, 진정한 용서의 맛을 경험하고
용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느낌도 깨달을 수 있는데요. 누군가를 용서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용서를 한다면, 우리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남겼대요.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해 보세요. 그렇다면 용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나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사람만 탕감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톨스토이가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보라. 그러면 다른 사람 용서받은 그 사람은 조금 나눠질 것이지만 용서한 나는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조금 직감 오잖아요. 조금은 오잖아요.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성경의 사람으로, 성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어떤 영적인 면에서 좀 어둡다. 내가 참 이렇게 내 인생이 참 이 구름이 끼어 있나,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 좀 한번 내 주변에 용서할 사람이 누굴까 한번 좀 헤아려서 용기를 얻어서 한번 용서를 실행해 보면 어떻겠어요? 용서를 실행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맑아질 것이라고 믿어요. 맑아질 것이다. 저는 그냥 말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충분히 실행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정말 얼마나 용서하는 자의 행복이 있다. 용서하는 자의 행복이. 그리고 용서에 대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가치를 바꿔가는지 몰라요. 변화가 가능해지는데요. 나폴레옹을 죽였던, 나폴레옹을 이긴 사람이 있었잖아요. 웰링턴 제독이라고 영국의 총리까지 하신 분이신데, 웰링턴 제독이 참 그 병사 중에서 장군 시절에 병사 중에서 그 툭하면 탈영하는 병사가 있었대잖아요. 툭하면 탈영해요. 잡아놓고 또 가둬두고 감옥에 놓고 또 막 그 구타도 하고 체벌도 막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데 또 탈출하고 또 탈출하고 또 있으면 또 병사들을 폭력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부대를 분열시키고 이 일을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는 사형을 선포합니다. 사형을 선포했을 때 그 중에 한 친구 병사가 제독에게 아주 목숨 걸고 자신의 몸을 내던지면서 중재를 해요. 중재를. 장군님, 장군께서는 군법에 따라서 저 병사를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장군은 참 훌륭하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법적 제도는 다 하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 하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 소리를 이 제독이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럼직한 거죠. 그럼직해져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군인들 앞에서 그냥 자유선언, 용서의 선언을 해요. 내가 너를 오늘부터 과거에 아무리 탈출을 하고 아무리 어떤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겠으며 무조건 용서한다 라고 용서를 했던 거예요. 이 역사적 자료잖아요. 실제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 병사가 탈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험 병사가 됐다는 거예요. 용서의 힘이죠. 용서받은 자의 어딘가에서 나오는 힘. 아, 나는 지금 정죄받지 않아. 나는 체벌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인생을 다시 리셋하는데 용서보다 더 리셋이 될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겠어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서 뭘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어제의 그 찌꺼기 가지고는 오늘 다시 시작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오늘 내가 나에게 어떤 정죄도 없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의 확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파워, 힘이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용서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예요. 참 우리는 지금 희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대단히 희망. 지금도 용서받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용서하실 그 교리 앞에 우리는 놓여진 자예요. 굉장한 자산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굉장한 담대함을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예? 너무너무 귀한 이 축복을 좀 믿음에 수저 가지고 팍팍 떠서 의심하지 말고 좀 잡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면이 좀 비온 뒤에 갠 청명한 날씨와 같이 우리 내면이 참 맑았으면 좋겠다. 괜히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자꾸 끌어당겨 가지고 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 주님이 나 용서하셨으면 네가 나를 정죄한들 정죄가 먹어요? 네가 나를 대적한들 대적이 먹어요? 일단 우린 주님 말씀 믿고 우리가 안개를 만들지 말라니까. 누가 정죄하더라도 그거 무시하라니까요. 실제로 누가 정죄하더라도 무시하라니까요. 정죄도 실제는 안 하는데 내가 막 거미줄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막 안개를 뿜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전에 내가 더 미워해야지. 저 사람이 한 수 두면 나 두 수 둬야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더 수를 더 강하게 두면서 그 부분을 만회하고자 하는 본능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안개를 만들고 인생의 구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어두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남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C.S. 루이스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영국의 신학자죠. 그분은 참 태어나면서 유복자로 태어났으면서 참 고난에 자신의 몸속 고난을 아주 너무너무 몸으로 살아온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 고난에 대해서 느낌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신학자가 돼가지고 고난 신학자라는 넷대루가 붙을 만큼 고난 전문가죠. 그분이 이제 용서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길거리 다니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돌뿌리에 넘어질 수 있고 나무 뿌리에 넘어질 수 있고 너무 빨라서 넘어질 수 있고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시 그래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런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예, 다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가 입은 옷은 흙이 묻었을 거예요. 예,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그의 무릎팍이나 어느 살에는 상처기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몸을 씻을 수 있는 목욕탕이 기다리고 있고, 예, 자신의 물기를 닦아낼 수 있는 수건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상처기를 또 치료할 수 있는, 예,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집에는 후시딘이 있어요. 예, 그런 상비약들이 집에 준비된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집으로 갈 용기만 있다면, 그죠? 다시 일어나서 집으로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목욕탕도 있으며,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새 옷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넘어진 그 옷을 다시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새 옷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루이스가 말하는 아주 심각한 그 용서의 그 진정한 주인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냐? 그건 바로 내가 진짜 잘못한 사람이야 라는 인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 자신이 진짜 잘못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죄인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이 용서라는 사실이 그대로 먹여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과 하나님의 선명히 내 앞에 나의 하나님으로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은, 용서받는 자의 비결은 내가 진짜 나는 죄인이야, 이걸 내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야 라는 이 사실이 인정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시점에 내 가슴에 의심할 것 없이 선명하게 내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재하시는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아무한테나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공감이 돼요. 저도 그러니까요. 누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막 다 빼주고 싶어요. 정말 제 마음이 그런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인격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할 거라고 봐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뭐 사람 앞에는 차지하더라도, 그 나중에 따지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죄가 인정되냐 이 말이죠. 이상하죠. 우리는 죄의 반복된 경험 앞에서 죄는 언제나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남들에게 있는 것 같은 신기루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있기를 원하느냐? 내 안에 지금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 죄를 씻어내고 뽑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청소하시기 때문에 거예요. 하나님이 청소하실 수 있는 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준비해놨어요. 저거 한 방울이면 우리 인생 전체를 하얗고도 더 하얗게, 더 이상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실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합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고 영원토록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내가 나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내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혜택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되어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송축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고 또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외치고 천사들을 향하여 외치며 모든 우주에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왜? 그분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시니까.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은 정말 저는 신앙의 천재라고 믿어요. 물론 인생의 중간에 굉장한 오점을 남긴 것이 사실이지만 다윗은 그 오점 자체도 저는 미학적으로 보고 싶을 정도예요. 다윗에게 그 오점이 없었다면 다윗은 역사의 인물 맞을까 할 정도로 그 오점이 있어서 다윗은 역시 인간이구나 하는 동질감을 갖게 하면서도 다윗은 신앙의 천재다. 참 믿을 만한 그 그릇으로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정말 뚫어지게 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송축하기를 원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자기 속에 있는 것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자기한테 말해요. 여러분 찬송합시다가 아니에요. 나야 정연아 찬송하자. 정연이 속에 있는 정연아 너 정말 찬송하자. 이게 다윗이에요. 참 얼마나 이게 우리가 식상하게 늘 읽어대니까 그게 그런 거구나. 그렇지 실제로 이 말을 역으로 보면 남들한테 우리 찬송합시다가 아니에요. 야 이종현아 찬송하자. 이종현의 심장아 찬송하자. 이종현아 대장아 찬송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우주의 모든 대상자들을 향하여 삼라만사 웃음화발이에요. 인격만한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대상자 너희여 피조물이여 이 말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그리고 천사들을 향해서 외쳐요. 21절에 또는 20절에도 천사들이 하반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 수미상관법으로 22절 하반절에 내 영혼아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고 주변과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께 송축하기를 바라고 천사들까지도 동원하면서 하나님께 송축하라고. 하나님은 정말 이런 송축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2절이죠.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 모든 은택이에요. 이 땅에 우유의 은택, 엄마의 은택, 기저귀의 은택, 약의 은택, 옷의 은택, 성장의 은택, 등록금의 은택 얼마나 많아요. 진급의 은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의 은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까요?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여기에 기저귀 있어요. 여기 엄마 있어요. 여기 과자 있어요. 여기 밥 있어요. 여기 건강 있어요. 여기 모든 내가 필요한 다 있어요. 5절에.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조금 5절 한 절에 일축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나머지는 다 죄의 관계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다윗이 죄의 관계에서만 다뤄요. 3절에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그리고 4절에 너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용서하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예, 그리고 또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뭐예요? 긍휼은 죄악과 관계된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왜 노하기를 더디해요? 죄를 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쉽사리 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예, 그러면서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에서도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예, 그러면서 또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죠? 예, 14절에서도 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죄악 투성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질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먼지뿐이라는 거예요. 털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너무너무 참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 입장에서 실감 안 하죠. 예, 지금은 뭐 동전 하나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시점이니까요.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예,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함께 통틀어서 말하는 단어가 헤세드, 즉 인자하심이거든요. 예. 그렇게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하면서 5절에서 그냥 우리가 좋은 은총, 좋은 은혜는 한 절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거의 죄와 상관된 단어로 하나님의 은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오메가 타임의 자리에서 끝자락에서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는 용서의 은혜로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높이자는 거예요. 천사들아 그 은혜를 높이자. 모든 삼라만상아 그 은혜를 높이자.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은혜를 높이자. 얼마나 다윗의 인생에 기름 부어주셨던 그 은총. 네. 오늘 이 선각자가 느꼈던 이 은혜감 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를 그늘지게 하는 모든 먹구름들, 안개들, 어두움들, 모든 것을 우리가 맑게 씻어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데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대로 내게 스며들어 왔으면 좋겠고 믿어졌으면 좋겠다. 믿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정죄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어두운 것들도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닌데도 끌어당기는 안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누가 나를 미워하겠는가. 이 말씀의 기둥을 뚝심 삼아 우리가 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죄의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해결하고 다시 일어나고 우뚝 서서 어떤 사람이 보면 뻔뻔하게 보일 만큼 딱 서보면 그게 나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세계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을 믿어요. 좀 하나님한테 나는 어마어마한 걸 용서받는데 나는 실루라기 같은 것을 대들보로 만들어서 너무 크게 만들어서 내가 그를 정죄하느라고 만들어낸 내 안개가 내 인생을 다시 얼룩지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건 지금도 우리는 물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돈 5만 원짜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지금 슬퍼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 문제가 잘 처리 안 돼서 내 인생의 의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사람이 의미가 살아나면 정말 얼마나 큰 손실에도 의미를 실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막 손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의미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성령 받으면 또 의미를 고무적으로 매겨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오늘 그 놀라운 은총, 죄의 문제예요. 죄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요. 슬픔의 원인이 죄인데도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슬프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없어야 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용서함의 확신은 이미 이루신 그 저수지, 그거 물 믿음의 수저로 떠먹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누구한테도 정죄받지 않는 거다. 누구한테도 정죄받지 않는다. 이미 내게 분사하는 이런 이제 너무너무 어두운 것들을 내 속에서는 뿜어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보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누군가를 용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이 강단의 권위로 체험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높은 뜻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일용할 양식이나 일용할 옷이나 다른 어떤 것들은 참 그런 것들이 조금 더디 오고 빨리 오고 일 뿐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는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다 해결받고 살아가는, 실제로 우리는 그 수위에 놓여져 있는데, 그 위치에 주어져 있는데 마귀는 자꾸 아니라고,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자꾸 괴리를 만들어 구렁텅이를 만들어서 현실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지를 않게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성축하자고 자기 자신에게, 오장육부에게, 심장에게
대장에게, 십이지장에게, 공팥에게 모든 내 내면의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성축하자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삼라만상 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성축하자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 성축하자고 외치고 있어요. 이유는 모든 은택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5절 하나만 우리가 좋은 모든 은총을 얘기하고 한 단어로 일축시켜버리고 나머지는 다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이 모든 은총만을 노래하며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의 모든 은총은 죄보다 더 큰 은총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사실은 죄에 대한 실체가 우리는 잘 안 보여서 물 한 모금이 더 귀중하게 여기고 옷 한 벌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이 시점에 있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중에 나는 죄 때문에 슬퍼지고 있고, 죄 때문에 우울해지고 있고, 죄 때문에 어두워지고 있고, 죄 때문에 내 인생이 하락세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마귀는 여기에 연막탄을 쓰고 있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속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인자의 하나님이셔서, 헤세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쉽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더디 노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를 정죄하는 누구도 그 정죄를 먹지 않도록 기름종이에 바르셔서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누가 투사하더라도 먹히지 않도록 영원한 기름종이로 우리를 포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정죄는 걷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내 속에서부터 누군가를 정죄하는 문제를 사명처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자비, 그 힘, 성령의 능력이 그 힘을 우리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이 맑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겠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비와 은총이 하나님 나의 비전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찾아서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고요. 우리 여러분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다